오늘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좀 많이 나가려고 그래요. 사울에 대해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사울에 집중적으로 11장 사무엘상 11장을 피시면 진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성도들이 성경에서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빨리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들이 상식적이면은 말씀에 갈망함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3분의 1 정도 나올 거다. 야 진짜 근데 여러분들 감사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 보는 저는 일단도 정말 변했어요. 꼭 이렇게 말을 하죠. 이번 주 그 주제의 말씀, 설교 말씀 주일날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어느 것을 보면 늘 악한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박성도 집사님이 만약에 선한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맞아요 전 집사님. 정말로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어땠으면은 그걸 꼭 집어 얘기하는 저도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웁니다.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장을 보시면요. 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읽으라는데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11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게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일단은 두 종류의 일종의 그 종족이 나와요. 한 뭐예요? 암몬. 그 다음에 길르앗 맞나? 스펠링이? 길르앗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짧게 공부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게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냐면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북동쪽 약간 요 정도예요. 약복강 근처. 여러분들 그 약복강 아시죠? 이스라엘의 지금 중심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길르앗과 암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섞여 살고 있어요. 암몬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룻의 그 두 딸이 아버지와 근친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죠. 혹시 알아요? 그 사건? 아세요? 사모님은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신경만 했는데 제가 신경은 부담스럽게 나 신학교 출신 그러면 이제 옷도 좀 검은 걸로 입고 오시고 경건하게 창세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룻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딸이 둘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위들은 그 룻의 말을 피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으면서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딸이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오게 되는데 그만 그 룰세 아내가 뭐가 마음 가운데 걸렸냐면은 두고 온 재산이 이게 룰시 부자였을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브라함과 방불하게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일목민입니다. 근데 너무 도시가 좋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죠. 도시 사람들이 흉내냈을 겁니다. 신흥부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두고 온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탈출할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쳐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룰세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죠. 힐끗. 그러니까는 뒤돌아보는 인생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여러분은 뒤돌아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단 뒤돌아보면은 목 디스크 걸리죠. 룰세 아내는 이게 그러니까 아마 핵폭탄 같은 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말하면은 여러분 너무 밝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거였을 것이다. 하여간 뭐 보는 건 또 보긴 봐야 돼요. 주일날 저희가 밤늦게 집사람 뭐가 주일날이었나? 네. 아니 뭐 이렇게 제가 할 얘기 금방 이런 학생 너무 싫은 거 있지. 영화가 먼저 가가지고 보고 와서는 말이야. 내가 정말로 저도 안 돼. 뭐가 나오고 문제에 누가 있는지 알아? 조심. 자, 문이 열려. 자, 문제에 누가 있는지 조심해서 봐.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넘어갔는데 보니까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밤에 거기 있을 때가 아닌데 시꺼먼 곳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사고가 났나 조난 사고가 났나 그랬는데 그때 섰어야 돼요 거기서. 이번에 못 보면은 2020 몇 년인가 하여간 30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볼 사람이 있어 없어요? 봐봐요? 네. 권사님은 못 볼 가능성 못 볼지도 몰라. 지금부터 하면 권사님은 볼 수 있겠다. 그죠? 왜냐면 우리 김영재 권사님은 99세에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앞으로 우리 기본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못 봤어 글쎄. 그러니까 뒤돌아볼 때 느낌이 있어요 인생에. 근데 룰세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홈기등이 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돌소금이 사해 바다에는 많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사해가 짜졌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돌꾼이 됐죠. 그 딸들이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걱정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종족 보존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버리고선 근친상간할 뻔했죠. 그래서 나온 자손이 암몬이에요. 암몬.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여기 붙어 살았는데 그래서 늘 암몬은 이걸 뭐라고 할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멀게 하기엔 또 너무 가까운 친족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암몬 족속은 다윗 시대에는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또 친위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암몬 족속이 사울 시대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특별히 이쪽 땅 경계선이 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는 어느덧 여기는 이스라엘 땅, 여기는 블레셋 땅, 여기는 암몬 땅 이렇게 경계가 정해집니다. 대강. 그러니까는 이 땅이 참 우리나라의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독도를 얘기하는 거지. 중국의 일본의 사할린 아니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저기 땅 싸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요 땅은 암몬에 의하면 자기네 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타겟이 뭐냐면은 길르앗이라는 적입니다. 길르앗 요 종족이에요. 길르앗은 당연히 이스라엘 종족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이 좀 애매한 게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레위 지파의 여인네를 또 이렇게 윤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온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들이 들고 나가지고는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해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깁니다. 몇백 명, 600명인데 600명.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결국에는 600명뿐이 안 남아요. 근데 그때 소집령이 내렸을 때 이 길르앗은 이게 쌍다리, 양다리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싹 빠집니다. 자기네는 못하겠다.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치느냐. 뭐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벌로 베냐민 지파의 600명 남은 그 사람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는 거기에 자기 부족의 여인들을 제공해가지고 그냥 종족을 우리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길르앗은 항상 뭐예요? 이게 주변이냐? 그러니까 메인에서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니까는 길르앗이 침공을 당했어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 이스라엘 도와줘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르앗은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일어난 얘기는 길르앗, 암몬이 길르앗을 침범하죠. 근데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는 항복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자 1장 11장 1절에 보니까는 그 우리와 언약하자 그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암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낸다는 겁니다. 너희를 섬기라 하니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른눈 빼라. 오른눈?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뭘 하더라도 무시무시했어. 그러니까 그래 너 항복하는 건 좋아. 우리가 받아줄게. 죽이지 않을게. 그 대신에 오른눈을 빼라. 여러분 오른눈을 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단순히 오른눈을 빼는 게 아니에요. 화살을 쏘는데 그러니까 어느 눈을 사용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왜냐니까 저는 왼손 때리거든. 그래서 총도 왼쪽으로 씁니다. 이거 군대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다 모든 문 앞에서 왼손 때리기가 오래 삽니까? 이렇게 짧게 삽니까라고 통계를 해봤더니 왼손잡이는 단명이에요, 단명. 오른손잡이보다 5년 정도 더 못 산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문화가 오른손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도 역학적으로 모르죠, 문화. 이게 오른손잡이용이에요, 왼손잡이용이에요? 자, 보여줄게, 진짜로. 이 아픔으로, 왼손잡이하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맞아, 틀려요? 뭔 느끼죠, 여러분들? 오른손잡이에요. 자, 어느 게 자연스러워? 만약에 이게 왼손잡이 문화라면은 문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습 때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고 하면 벌써 한번 이렇게 해서 불편하잖아. 왼손잡이가 똑똑하네.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이 오른손잡이들은요, 이런 몰상식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M16인데, 총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쏴야지 되는 이유가, 그 총이 이렇게 있으면, 일차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기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탄피가 걸렸을 때, 이걸 탁탁 쳐줘야지, 이게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달렸어야지. 그쵸? 근데 여기 달렸어. 왜 그럴까? 이렇게 여기 대구소거든, 이렇게. 대구소니까 여기 밋밋해야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만큼 튀어나왔다. 그럼 반동이 엄청 센데, 누구 때리는 거예요? 여기 때리잖아요. 그게 내가 총 공포증이 생겼다니까? 왜냐면 이렇게 쏘거든요? 그러니까 총은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 때릴 수 없거든. 다 오른손잡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칠 때만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총 이게 뭐죠? 사격만 하면 빵점 맞은 이유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요새포 때 군대 있을 때 몇 개 죽었어? 많이 죽었죠. 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하여간에 이게 별얘기 다 하고 있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왜 오른 눈을 빼버리냐면은 전쟁 능력을 상실시키겠다는 뜻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대해 그 사람들이 전쟁은 어떻게 되면 이건 죽은 거야? 아예 죽는 거죠. 아예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미는 것은 뭐예요? 너희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 죽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런 뜻은 남자로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욕이란 말이 나오는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뭐라고요? 그래도 살면 되지. 오른눈 하나 빼고. 그 당시에 문화는 사람이 사람 무시를 못하면은 인간이 아니었어.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됐고 남자는 가정을 지키는 전쟁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눈을 빼는 것은 단순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욕받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남자들은 그 수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염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수염 있는 사람 수염 잡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혹시 그 어른들 수염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거 애들이 잡으면요, 그거는 그 어른을 죽이는 거예요. 모욕이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이제 모욕을 당했습니다. 죽게 됐어요.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 동안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할 자가 없으면 내게 하리라. 4절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자 여기 참 재밌어요. 우리 같은 얘기 전쟁할까 안 할까? 이게 좀 웃기는 장면입니다. 왜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너희와 싸우겠다고 전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 그럼 상식적으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은 구원군이 오면 안 되잖아. 근데 암몬이 어떻게 해? 해라.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안 올 거다. 안 올 거니까는 맘대로 니들 한 번 할 수 있는 거 다 10일 동안 기한 줄 테니까는 니들이 뭔 짓을 하든 우리가 기다려주마. 자신감이 넘쳤죠. 왜냐? 이스라엘은 구심점이 없어요. 그건 암몬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자 올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왔어요. 왜냐면은 일단 사울에게 보내야 되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니까. 자,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 울더니 5절 시작.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수를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자, 왕이 밭을 갈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형국입니까? 네? 아직도 왕이 안 된 것을 말합니다. 왜냐? 10장 27절 우리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않니.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왕이냐 라고 하면서 선동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지난주 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성내지 맙시다 하는데 거룩한 분노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룩한 분노는 뭐예요? 뭐가 틀려요? 거룩한 분노와 그 다음에 성내는 거와 뭐가 틀려요? 역시 당신하셔도 저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성내는 거는요 나를 위해서 내 감정대로. 근데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울은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애꿎은 뭐를 잡죠? 누구 소를 잡을까요? 남의 소 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뭐 하고 있었어요? 소를 몰고 있다가 날벼락 당한 거죠. 누가? 소가. 한 결이는 한 쌍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밭을 가는 그 소가, 우리도 그림에 그려지죠. 여러분들 밭을 갈 때 한 마리도 하지만은 두 마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가 그 밭을 가는데 왜 두 마리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 마리보다? 두 마리 하면 경쟁입니다. 서로 잘하려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조용히 내참 수고해라. 한마디한테 너 참 수고해라. 잘했어.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속삭이면서 얘기하냐. 소한테 그랬더니 제가 들으면 질투하니까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런 얘기 몰라요? 이거 유명한 동화 얘기인데? 강아지도 그래요? 네. 우리도 잠시 동안 몇 개월 동안 2마리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한 마리가 얼마나 성질이 들어온지. 개를 막 난리쳐. 그쵸? 우리 개 있는 사람들 정말 재밌어. 무슨 모임이든지 개 얘기 나오는 거 공원에서도 아세요? 지나가는 시간에 공원에서도 재밌는 거는 산책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개 한 마리가 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개는 치아와거든요? 저희가 셰파트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분위기가 틀려져. 어떻게든지 피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치아와하고 거기 치아와만한 게 뭐 있어? 뭐 있으면요, 딱 올 때마다 눈빛 틀려져. 그리고 친근감이 생기고 친밀도가 생기고 그냥 가지 아니하고 멈춰서 참 이쁘다 그러면서 마치 10년 지기 만난 것처럼 친해지는 것을 봐요. 집사님 이따가 얘기 좀 해요. 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각을 떴어요. 각이란 것은 조각을 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각 지역에 보낼 수 있는 각을 떴다고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 소 잡은 거예요? 자기 소. 근데 이건 그때로 말하면 소는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보니까 밭을 갈았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이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나 이제는 뭐 남은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을 떠서 보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배수진이지만 또 하나는 너희가 만일에 이게 부를 때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살벌합니다 지금. 하긴 베냐민 말 안 들었다고 그 베냐민 죽이려고 하는 거와 길르앗 거기에 편 안 들었다고 외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길르앗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7절 중간에 보니까는, 밑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느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이 베색에서 그대에서 열보니 어떻다고요? 3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3만 명.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33만 명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쭉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긴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러 함께한 데가 없었더라.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몇 대? 이게 뭐 차 석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아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을지도 몰라요. 전쟁 이야기 할게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전략가가 됐어요. 할 게 너무 많아. 이 상대라는 것은 뭐 로마군 총을 못 쓰는. 전략가는 총을 쏘야지. 장군은 총 쏘는 거 봤어요? 내가 저런 학생 때문에 목사님 분을 내지 마셔야지. 지금 이거 아십니까? 목사한테 데리는 것은 무조건 죄예요. 아시죠? 대답이 없을까? 맞아요. 목사한테 데리는 것은 이유 불문하다 죄요. 그냥 목사가 많이 먹으면 막는 대로 그냥 습시하고. 그래요? 3대는 건 뭐냐면요, 로마군 때 보면은 재밌는 전략이 또 이렇게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로마군의 진영이에요. 근데 이건 전쟁 진영과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은 1대가 있고요, 여기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기병대가 있어요. 요게 전투의 전형이에요. 전형적인. 우리나라도 제가 감히
뭐 육군 병장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철책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철책을 지키는 부대를 전방부대라고 해요. 이게 철책부대라고 그러죠. 그걸 지옥사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21사단 백두산 부대 금강산 줄기를 지켰던 오늘날 1급수를 적득하는, 그러니까 저기 소금 말하면 도장치잖아요. 군대에다가 얘는 무슨 내가 1급에다가 수요. 그래서 내가 전방부대로 파견했잖아요. 예? 몰랐어요? 제가 뭘 했는지 변방에서 제가 어떤 부대였냐면요, 찌처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이래봐도요, 그 소위 보통 군인들이 모습이 아닌 이게 선글라스, 이 뭐죠? 이거 사막에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아요? 거울이 뭔지? 거울 딱 쓰고 그다음에 베리노 쓰고 옆에 가슴에 이렇게 권총된 사람들 아시죠? 제가 이런 사람 그래서 사냐를 찐차 부대인데요. 찐차에 그 큰 대포 같은 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탱크 잡는 부대예요. 이걸 106mm 리코일레스 라이플이라고 해요. 당시 군대에서 사진이 가져와. 정말 영어로만 그러고 106mm 무한정 총이라고 해요. 봤나? 여자분들이라서 이게 뻥 나가면요, 뒤에 국보궁이 먼저 확 열리면서 뻥 나가면 네,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아시는군요. 그래서 왜 권총 쓰냐면은 신총을 못 찾는 게 신속하게 찝차에 올라타서 이게 쏴야 되는 거거든요. 한 2km 정도의 그 탱크 있는 걸 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가 있어요. 전방부대가 있어요. 전방부대는 이거 오늘 완전히 그냥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어제 전쟁 얘기니까. 전방부대 얘기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목사님 목사님 네? 총을 이쪽에 지켜서 목사님만 너만 들어보고. 아니 큰 거는 안 돼. 근데 조금만 권총이 여기 쳐야지. 어디서 무식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 가슴에 찬다니까. 네? 이거 그 서부 영화야, 우리가. 이거 서부 영화, 그게 아니고. 서부 영화인데. 여기 하면 거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안 돼. 여기 살때 여기 이렇게 끼려가지고, 이거는 서부 영화이고. 진짜 그런 거. 어쨌건 남하고 반대로 뛰었어요. 하여간 반대가 어떻든 간에 여기 가슴이 여기 되니까요. 그냥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 모르게. 그래서 작전이요, 이게 전쟁이 나면은 여기 있는 병력은요 90분 안에 91%가 죽어요. 그게 작전 개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90%가 아니고 전쟁이 나면은 죽는 2%가 되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타겟이 우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대가 막 어디다 쏘냐면 전방부대에다 쏘랍니다. 그러면은 이 북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병력은 90%가 90분에 죽어요. 불쌍한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죽는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백업하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부대들이 무서운 부대들. 사실은 그래서요, 제일 고생하는 부대가,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제일 고생하는 병력은 전방부대가 아니에요. 전방부대는 그 자리에서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게 고생스럽다면 고생스럽겠지. 예. 근데 사실은 고생하는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요, 평시에는 할 일이 없어. 후방부대 뭐예요? 맨날 훈련받고 맨날 땅파고 맨날 행군하는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사실은 이 부대예요. 부대. 평시에는 써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일 40km 걷고, 우리는 걸어본 적이 없어. 삼보승차요. 그거가 삼보승차. 왜냐면 우리 타는 게 있으니까. 더구나 전방부대 애들도 걸어봤자 얼마 안 걸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공군이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고대나 현대나 여기 1차 죽고 2차가 백업하고 있다가 밀고 올라가는 게 작전이에요. 예?
뭐를 하겠든 간에 하여간에. 원장님 우리 진단 알아요? 네, 진단 알아요? 그래서 3대라는 걸 뭘 말하냐면은 그와 같이 1대, 2대가 있고 3대는 측면에서 공격하는 부대의 모양을 이렇게 전쟁은 이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어디까지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디까지 했지? 3대라는 얘기는 몇 절에 나오죠? 11절이요. 땡큐. 3대를 나누고 이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를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가서 똑같겠죠? 측면에서 공격을 해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면은 이제 1대가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서 그게 적이 되면은 2대가 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완전히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게 뭔 말하냐면은 왜 새벽에 공격했을까? 뻔하죠. 암몬 사람들은 구원군이 올 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설마 오리랴 라고 했겠죠. 조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얄라 사람, 길라 사람들이 이제 답이고 또 공격할 생각도 없고 길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건 끝난 게임이다 라고 있었는데 새벽에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아주 놀랍게 다 승리하죠. 그 다음에 재밌어요. 12절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임.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시죠? 네? 10장 27절. 지금 여기서 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는 것은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량배가 사울을,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정권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그러니까 누구겠냐고 우리 죽이겠네. 이거는 간신배예요? 충신이에요? 이땐 가만히 있다가 11장 마지막 절에는 지금 요 불량배가 더 유력해 보이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사울이 승리해가지고 얘는 왕권이 세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잽싸게 손을 입으면서 왕이시여, 목소리를 내가 던져야 되는데 천하금 못하고 왕이시여 천수를 누리시옵소서. 근데 그 왕을 조롱한 일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처단하게 싸우니 이제 그 허락을 해주시옵소서 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이르되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기로.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 왜 죽이면 안 되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관용을 베푸는데 사울이 말끝마다 누굴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상승하는 때가 있었어요. 상승하는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그러웠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숨겼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강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과 똑같죠. 두려워한다거나 의지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어쨌든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을 말하면요, 사람으로 서로 지지고 보고 사람으로 서로 두려워하며 사람으로 서로
멸시하고 사람 안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게 사람이 싫다고 해도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 보면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에는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게 현대에 우리 그렇지만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은요, 참 보면은 너무 가까우면 어때요? 여러분 부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연애 실 때나 꼭 붙어서 자기 헌냐면 손 붙잡고 다간가 기억은 저는 아니고요. 그 옛날에 기억을 해보면은 그 연인들 보면은 다방에 이렇게 얘기해서 연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딱 이렇게 식당 가요. 연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옆에 앉고 부부는 한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분류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류는 앞에 앉아? 옆에 앉아? 부부는 식당 가서 서로 말이 없이 그냥 요즘은 말할 때 신문 보고 아, 그래. 어쨌든 다 좋아요. 연애할 때는 손 붙잡고 붙어잡고 있지. 더운 여름에 여러분 한 20년 살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20년 산 사람이 윤지사님, 저기 인행기사님, 윤지사님 어떻게 살아요? 내가 보니까 수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 권현희 정도가 아직도 환희하면서, 그렇죠? 박성수 시장님 정도는 이제 수다도 안 보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환희하면서 붙어 있는 그것도 한때야, 한때. 아니,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지, 갑자기.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맞아. 사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하기 멀게 가까운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 문화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가 사실은 그 자체로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늘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방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전 이런 생각이에요. 남자니까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해요. 이거 무슨, 뭐예요? 이거? 선생님 거죠? 선생님 거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비싼 거래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오케이. 부러워요? 아니 취향에 따라서 안 되죠. 저는 왜 이런 걸 갖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길을 쓰고 뭐 솔직히 말하면 제 느낌에 뭐 샤넬, 보치, 루비똥 TV에서 봤어요. 며칠 전에 본 건데 그 짝퉁을 만드는데 제일 활발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근데 제일 정교하게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본사에서도 번호를 정교하게 맞춰보지 않으면은 모른대요.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야 돼요? 짝퉁 사도 돼. 뭘 진품을 사. 이태원에서 전문가가 있대요. 나이는 61세래요. 이 사람이 만든 거는요, 그 루비똥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구찌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리지널 가격이 250만원인가 300만원 정도. 맞아요? 3,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모양에 따라 네. 아주 싸울 짝퉁은 10만원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가 얼마에 팔리냐? 50만원에 팔린대요. 왜냐? 전문가도 구분을 못할 정도랍니다. 이태원 가시는 거 하나 사오세요. 그런데 굳이 짝퉁을 살 줄만큼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사람과 관계는 그 상징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믿음 생활에도요, 가만히 보시죠. 하나님과의 영성을 생각해보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 믿음 없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는 사대교회를 얘기하는 게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사대교회 한번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아주 전형적인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대교회 3장 1절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401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게 철저히 뭘 말하냐면요, 자기는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스스로 나 믿음 참 좋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대교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대교회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종교적이나 신앙이나 아니었어요. 형식은 아주 분명히 잘 있으나 내용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참 보면은 예배답다. 근데 여러분,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그 스스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모시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 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래요. 열심히 있는 분인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다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왜 떠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이상해졌다는 거죠. 자기가 직분을 맡은 순간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눈길을 안 주고 남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목사님이 왜 그러신가 하고선 그 다음 주에도 인사를 하는데 눈길을 딴 데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께 왜 목사님은 그렇게 그분이 이렇게 압수하는 대로 그 손길을 그렇게 매몰차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도 자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소는 꼭 붙잡고서 안 놔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은 새신자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목사님 생각에 이분은 이미 임원이니까 맨날 보니까는 지금 새신자가 뒤에 기다리는데 손은 놓지 않지. 근데 그 사람 그럼 새신자 어때요? 기다려 안 기다려요? 새신자를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승렬이 손을 빼면서 급히 갔었노라고. 그게 반복되는 건 사실이었다고. 그 사람 무시한 거 아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누구 잘못이에요? 가라 그래요? 네. 이거는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인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좀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내 이용 대상으로 생각할 뿐, 더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지금 사울은요, 맨 처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나와요. 오늘 조금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넘어갈게요. 12장 보면 이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2장은요, 그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뺏은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증언자가 되어 고백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5절 보면요, 12장 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쭉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예. 그 다음에 20절 시작.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아이를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오직 그렇죠. 당부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중간에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종인 것을 다시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우레와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우레를 보내주세요. 비를 보내주세요. 했을 때 우레와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당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너희 왕.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세상의 왕이 좀 틀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과 세상의 왕은 다른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왕은 누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죠. 모든 백성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왕을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대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가 되었던 것들이, 사사가 되었던 것들이 왕의 직책으로 더 조과적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왕의 데피니션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다 함께 너희와 너희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랬어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악은 뭐예요? 예? 맞아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하면 선은 뭐냐면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은 예수님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한경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젊은 후배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오늘 하실 때 인사하면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되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재 목사님이 가만히 얼굴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 당연히 목사님 됐어요. 젊은 목사님들이지만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정색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체 좋은 교인이란 건 뭘까? 선한 건 뭘까? 그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아이, 목사님 참 내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알아?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아주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래야지. 목사님 참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하는 거야. 저 김집사님 성경 공부 안 하는 저 안마무기 집사님에게 한 얘기를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어울리는 게 아니지. 목사님 모욕감을 느낍니다 라고 안 집사님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잘.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은 얼굴이 벌써 약간 지었잖아. 회개하시오. 그거예요. 정말 그래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저에게도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주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같은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게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발 유능한 사람 되라고. 제가 지방에 이번에 디스트릭 유니언 어저께 들어갔어요. 디스트릭 유니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 중요성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방에 들어갔을 때 장로님들도 그냥 들어갔냐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우리 형님하고 제가 통화했어요. 조금 전에. 감리사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왜 코커스 모임에 못 나왔냐. 그거 따져 또 형님이라고. 코커스 뭐냐고 우리 남가족 연합회 한 어저께 총회했거든요. 그 밀실교회에서. 그래서 본인이 왔나봐요. 왔으면 왔지. 전화해가지고 왜 너 어저께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우리 디스트릭 유니언에 내가 위원이 되어서 어저께 처음 출근해놓으라고 그랬더니 대뜸 이야 너 대단해졌다 그러더라고. 왜? 그분은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위원이 됐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20만 불 줬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파일 2만 불 받았는데 뒤져보니까 왜 라팔마크에 20만 불을 10년에 걸쳐서 2만 불씩 주느냐 발언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내가 다 보고서 지금 이제 친구 몇 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어포셔먼을 거의 냈으나 100% 안 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면서 분할하여 줄 것을 결의한다. 그렇죠? 이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문구를 고쳐버리려고 해요. 제가 한번 위원장 어저께 600만 불짜리 건물 내가 이거 너무 슬프고 야 우리 뭐 세븐티 퍼센트만이냐 맨날 이제는 근데요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은 맨날 팔아. 지난 어저께는 6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팔기로 결의했어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보시는 길이 축복된 길이고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삶을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호와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무엘상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